이제부터 신랑 김기민 군과 박슬기 양의 결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로 여러분들 자리에 착석하셔서 은혜로운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결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돌아서요. 가운데 서세요.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사랑아이들이여, 오늘 우리가 곳에 모여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김기민 군과 박슬기 양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혼인제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축복하사 함께 살게 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을 비유로 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오묘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며, 혼인잔치에 참여하사 혼인의 귀중함을 나타내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을 신성하게 여겨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결혼 예식을 위하여 마음 깊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식준지에 나와 있습니다. 6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노희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안에서 성장한 김기민 전도사와 박슬기 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결혼 예배를 드리며
부부가 되는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겨줌으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이들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이루는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사람을 사랑으로 희생으로 길러주신 양가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맺은 서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봅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9장 4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두 곳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4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에베소 5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결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혼은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는 그 축복을 또한 이룰 수 있는 아주 귀하고도 소중한 선물이 결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결혼에 관한 기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와 행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기사 가운데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결혼에 관한 말씀은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관계,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결혼의 의의와 목적과 정의와 모든 것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말로 해석하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앞에 서 있는 두 분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이란 한 불완전한 존재가 다른 한 존재를 만나서 서로의 완성과 연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그렇게 결혼은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한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한 사람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러게 우리나라의 말에도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면 미성숙한 사람, 어린애라고 취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은 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켜 주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기서 있는 두 젊은 남녀,
그동안 다른 문화와 습관과 가정환경 속에 자라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시는 두 분께 성경을 근거로 몇 가지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랑은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신부는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교회 목회하러 왔더니 연애질만 하고 결혼합니다. 절대로 전도사들 연애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연애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인간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는데 저보고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새롭게 출발하신 두 분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두 분께 성경을 근거로 몇 가지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는 사랑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시는 두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이 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만나셨습니까? 많이 만나셨죠? 신랑은 대접을 안 하는데 신부는 대접을 하고 딴 사람 만났습니까? 아니죠. 많이 만났을 겁니다. 또 눈치도 많이 보였겠고요. 은밀하게 데이트하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젠 그럴 필요 없죠. 결혼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함께. 이제 다 함께 해야 됩니다. 먹어도 놀아도 쉼을 가져도 심지어 잠을 자도. 근데 함께라는 단어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흥분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 주는 반면에 어제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 기쁨, 흥분, 행복 우리 마음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미완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 외에는 그 어떤 사랑도 완전하다 얘기 못하지요. 그러기 인간의 사랑은 끊임없이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부부에서의 사랑의 완성과 사랑의 성숙함을 이루는 게 뭘까요? 많은 얘기들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인 부부에서의 아내와 남편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성숙함 위에 필요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 무관심은 죄지요. 그러니까 서로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을 때 두 사람의 성상이 성숙되어져 가고 깊이가 있고 넓어져 갑니다. 그 관심은 몇 가지 담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담보가 없으면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성실함입니다. 두 분이 서로 성실해야 됩니다. 두 분이 만드는 가정에 성실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성실이지요. 그러기에 성실함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그 두 분의 사랑이 더 성숙되어져 가고 깊이가 있어져 갑니다. 굳이 성실한 단어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두 번째 있다고 한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혼자 살았습니다. 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만드는 가정은 두 사람이 함께 더불어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공통된 부분,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요.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밖의 것들은 버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 되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나만을 생각한다면 그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지요.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희생이 있을 때에,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만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 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다 소중히 여기겠지요. 소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무슨 말하든지 귀 기울이게 될 때에 그것이 관심으로 드러나고 그 관심이 두 사람의 사랑을 성숙되어 가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 관심 속에 거기에 두 사람의 사랑은 성숙되어져 가고 깊이가 있고 그 성숙과 깊이만큼 행복이 찾아듭니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이제는 드러내고 마음껏 사랑하세요. 두 번째는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사시는 두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뭐예요? 홀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서로 돕는 자예요. 상하의 관계도 아니고 주종의 관계도 아니고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며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잘하면 칭찬해 주세요. 치어럽해 주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상대방이 못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우세요. 그게 돕는 자잖아요. 둘 다 못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하잖아요. 못한다고 왜 남자는 그것도 못해? 남자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여자가 왜 그것도 못해? 여자 못하는 거 많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취업해주고 못하면 내가 도와주고 둘 다 못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못하면 못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고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물어볼게요. 신랑 뭐 가진 거 있으세요? 없는데 왜 장가 가려고 그래요? 없으면서 뭐 먹고 살라고? 신부도 마찬가지 없지요. 자, 다른 거 다 없다고 합시다. 두 사람만이 가지는 가장 귀한 것 있지요. 믿음일 겁니다. 오늘 믿음이 이 자리에 서게 했지요. 이 믿음 일평생 간직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요 노력하면 건강 찾을 수 있어요. 또 물질 잃어버리면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어요. 근데 부부에서의 믿음이 잊어버리면 이건 도무지 복원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기 이 믿음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같은 믿음 행여나 그 믿음 안에 스크래치 갈까봐 조심하세요. 그 믿음 소중히 여기고 여기 사세요. 그럴 때에 행복한 겁니다. 믿지 못하면요 마음의 병 생겨요. 그 마음의 병이 우리 육체의 병을 가져다 주고요. 육체의 병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떨어뜨리잖아요.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믿음 일평생 간직하시며 이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하시며 사세요. 그럴 때 행복이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뭐 했어? 이거 아닌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믿음에 상대방은 부합하는 행동할 겁니다. 믿고 신뢰할 때에 행복한 겁니다. 이 믿음 오늘 같은 믿음 다른 것들을 만들면 돼요. 얻어지는 거예요. 노력하면 땀 흘리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한번 깨지면 복원이 안 돼요. 상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같은 믿음 소중히 여기며 사시는 두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생뚱맞게 우리들 날인데
근데 보세요. 누구나 다 인간에겐 두 가지 바람이 있어요.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높은 자에 있나 낮은 자에 있나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이면 하나는 뭐냐? 오래 사는 것.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잘 사는 것. 잘 사는 기준점과 개념은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고 잘 사는 거예요. 왜 결혼해요? 잘 살라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오래 산대요. 독신보다 결혼한 자가 더 오래 살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왜 결혼하느냐? 잘 살고 오래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잘하시면 오래 살고 잘 산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어떻게 잘해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기쁘게 해드리세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가 날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는 지혜도 있고요. 우리 부모는 경륜도 있고 삶에 많은 경험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 부모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또 그 말씀에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잘 살고 오래 삽니다. 그뿐 아니라 가문이 달라져 갑니다. 두 분 사이에 나오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럴 때에 그 가문이 달라져 가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하세요. 잘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들어올 땐 따로 들어오셨죠? 나갈 땐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축복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부족한 것 채우며 사세요. 믿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부모님께 효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아름답고도 복된 가정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제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혼인서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두 분께 묻습니다. 두 분은 성실하게 제가 하는 말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서시. 성경책 위에 먼저 신부가 손을 얹으시죠. 오른손을. 신랑이 오른손을 포기 얹으십시오. 신랑이 먼저 제가 하는 말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김기민은 그대 박슬기를 아내로 삼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신부 따라 하십시오. 나 박슬기는 그대 김기민을 남편으로 삼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손 내리실까요? 두 사람이 결혼 서약을 했기에
신문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주 보실까요? 국회는 저한테 잠시 맡겨주시고요. 장갑을 벗으시고요.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의 표로 반지를 끼워주고 손을 잡고 제가 하는 말에 신부를 땅에 따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맞잡으시고요. 맞잡으시고 두 손. 신랑이 고백하시죠. 먼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이 반지로 결혼한 표를 삼아 서약합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 이제 반대로 신부가 똑같이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손을 잡고 제가 하는 말에 신랑을 향해 따라 고백하십시오. 두 손을 맞잡으시고 신부가 고백하십시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이 반지로 결혼한 표를 삼아 서약합니다. 아멘. 손 내리실까요? 저를 향해 서시고요. 붙게 받으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크신 은총 안에서 이 두 사람이 결혼 예식을 거행하여 피차에 굳은 서약을 하고 신물을 주고받음으로 부부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원만하고도 평안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가정에서부터 실현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구별되고도 성별된 가정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며 천국의 생활을 맛보게 하시고 입을 열 때마다 주를 향한 찬송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이 가정에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기면 군과 박슬기 양이 오늘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거룩한 결혼 예식을 행하여 그 오른손을 서로잡고 피차에 엄숙히 서약하였으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부부가 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하거나 저희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주례받는 분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결혼증서를 드립니다. 이 결혼증서는 두 분이 부부임을 증명한 소중한 증서입니다. 일평생 간직하시며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이루고 가시는 귀한 증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두 사람의 손을 얹고 결혼 서약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 또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란 얘기는 안 할게요.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 되십시오. 결혼증서 신랑 김기민, 신부 박슬기, 위에 두 사람은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거룩한 결혼 예식을 행하여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함. 2019년 10월 19일 광림교회 주례 목사 김정석 신랑에게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드렸다가 나중에 보다. 이제 축가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내려가셔서 축가 부른 쪽으로 서셔서 두 사람의 축가를 두 분만의 축가를 들으실 터인데 첫 번째는 신랑 측의 동기들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광림교회 청년의 2교구와 6교구의 식구들이 해주십니다. 내려가셔서 축가 부른 쪽으로 서셔서 두 사람을 위해 부르시는 축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랑 측 친구분들이 해주시고 이어서 청년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것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나눌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난 행복합니다. 그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것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기억해요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나 언제까지나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영원히 당신과 사랑합니다. 축하한다.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축하하는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합니다. 신부 측 부모님 앞에 서시지요. 차렷. 경례. 안아주세요. 좀 안아주셔야지. 장모님도 좀 안아주세요. 방향을 바꾸어서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합니다. 신랑 측 부모님 앞에 서시지요. 차렷. 경례. 시아버님이 며느리 절로 사랑하는, 잠깐 서 있어요. 다시 안아주세요. 며느리를 좀 잘 안아주세요. 시아버님이. 예. 악수로 끝나는 것 같아서. 예. 가운데 쓰실까요? 신랑 신부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큰 박수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십시오. 차렷. 경례. 올라오실까요? 신랑 만지지 마요. 왜 그런 것까지 만지고 그래? 예사와 강고 시간입니다. 인사의 말씀하시죠. 결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결혼 예배를 인도해 주신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축복 기도를 해 주신 인천 복지감리교회 노희호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시어서 결혼을 축하해 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남항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셨는데 신랑 신부의 그 앞날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애찬이 지하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결혼을 위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혼을 위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이루어진 가정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결혼식이 2번 있는데 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결혼하신 분들이 아름다운 꽃길 만들었는데 간혹 가다 보면 꽃이 너무 예뻐서 꽃 가져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꽃 가져가지 마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식순제에 나와 있습니다. 28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양하리라.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술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지금 이루어진 새 가정과 여기 모인 회중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신부는 내려가셔서 행진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면 다 차례 일어나셔서 이 두 사람이 행진해 나갈 때 큰 박수로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해 나갈 때에 뒤를 이어서 양가 어머님, 양가 아버님 함께 퇴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네,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큰 박수로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시고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